주임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 은보다 더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정리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박수 치면서 하늘의 해가 날더라고 찬양하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뜻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서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늘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을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애틋하게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택해 주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바벨론과 같이 악한 이 세상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언제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앙을 평가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독려하고 만약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것을 경고하고 바로잡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가 선지자나 제사장은 아니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이 했던 일을 합니다.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애가 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오늘 그 마지막 찬양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이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는 이유,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영혼, 나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쪽에서 활동했던 유대의 맨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용어를 이스라엘의 명칭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집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부를 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통상 앞으로 오늘 설교할 때 나오는 이 유다는 이스라엘 중에서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00년 BC 700년경에 먼저 망하죠.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하는데 이 586년에 망하기 22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은 구약시대에는 승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자동으로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수업을 한참 받고 있는 20살 무렵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때가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통틀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 왕 때와 이 요시야 왕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는데 율법책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죠. 이 율법책은 구약에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율법서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서를 발견을 하는데 요시야 왕은 이 율법서를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했습니다. 그때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꿈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을 꿈꾸면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전사하죠. 요시야가 죽어버리자 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울보 선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울보 선지자가 됐을까요?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가 망할 때까지 22년 동안 4명의 왕이 있었는데, 22년 동안 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요시다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3명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말은, 그것도 22년 동안 3명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말은 왕이 금방금방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1장 3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부터,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런 말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느냐면 여호야김 시대 때까지 아무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언제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시드기야가 11년에 왕 11년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의 가계도를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죽자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밖에 왕을 못하죠, 첫 번째 아들은.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니까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11년 동안 여호야김이 왕 노릇을 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뭐 성물들, 뭐 강대상, 촛대, 막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손자죠.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도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죠. 정말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와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바벨론에 잡혀가 버린 셈이 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여호야긴이 잡혀가자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그 말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곽은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유다의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왕족은 전부 죽거나 잡혀가 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죠.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을 알고 난 후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보기에 에레미야가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쉽게 말해서 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똑바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옳게 사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는 신앙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루살렘 인구가 몇인데 의인 한 명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의인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주 땅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광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광주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의인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레미야는 눈이 다 짓무르도록 펑펑 울면서 미친 듯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쓴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에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았고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의인을 찾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뜻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포기했다고 할 수도 있고 반항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어이 멸망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포기 또 반항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망할 것 뻔히 아니까 말할 줄 모른다고, 그러니 나에게 이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강권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강하게 권면하시는 하나님, 사정하고 달래고 또 협박하고, 그래서 기어이 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강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강권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권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더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명령하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무엇을 시키든지 너는 그대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아이라고 하지 말고 전하라는 말만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그 일을 다 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일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다 설득하는 일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득하는 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방법은 강권하셨습니다. 너는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아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십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마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 일 하다가 저 모양 됐다.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의 그 어떤 저주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의 해코지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설득하는 세 번째 방법,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할 일입니다.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일, 이것이 예레미야가 할 일입니다. 한마디로 새 판을 짜는 일입니다. 새 판을 짜는 일.
일꾼 중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익은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쉽죠. 정말로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는 잘못 지어진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 심어진 것을 뽑고 다시 심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리모델링만으로는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삐뚤어진 건물을 꾸민다고 해서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처음 짓는 것보다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아예 새롭게 짓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지 않으시고 아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셨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몸에 흐르는 죄악의 피를 뽑아내고 보혈을 채워주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방향을 잃고 헤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칙대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면서 끝까지 싸우라고 용기를 북돋아 줘도 모자랄 판에 항복하라고 하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면 삐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해도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목사의 할 일 아니냐고 오히려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축복 빌어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어쨌든 유대의 지도자들은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절했고 그 결과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김 때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 때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22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도록 그를 설득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무능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를 강권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강권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나를 강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항상 형통한 길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상황이나 조건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실망을 할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 아닙니까? 조건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설득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도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나아가소서. 사탄은 우리 모습을 보며 우리 상황과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탄의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아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 자신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만큼밖에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강권하여 주시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능력 없음을 한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경건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려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축복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